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지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장본인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우리는 단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와 같은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마땅히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단지 그렇게 하라고 권유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그 겸손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안에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집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은 매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 집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집 내부를 장식하시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씻겨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문을 그분께 열어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집은 이제부터 누구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권자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사실을 원하지 않으면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문을 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어떠한 특별한 감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주님께서 문지방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모든 열쇠 뭉치를 그분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유롭게 내 모든 방을 드나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는요,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모셔드리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내 스스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일단 들어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어떤 것을 재정리하기를 원하시든지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반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주되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필수인 것이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할 때 남녀는 서로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의탁해요.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면서 뭐라고 결단하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늘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은 결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신뢰의 서약을 저버리거나 악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결혼 의사를 남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듯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개인의 행동이에요. 다른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을 여는 것은 단 한 번만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신 당신의 집을 결코 다시 되돌아 나가시거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문을 여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긴급하게 취해야 할 행동이죠.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지적으로 확신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은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정직하고 선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어느 날 밤 자기 방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간단하고 사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이제까지 자기의 삶은 엉망이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요청드렸어요. 그 다음날 이 소년은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보라, 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내 집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 집 안에서 다스리신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의 마음문을 열어라. 이제는 내가 다스리겠다. 이제는 내가 주관하겠다. 다음날 그 소년의 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종일 엄청나고 새로운 기쁨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이전에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10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쓰셨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떠한 정통 교리를 믿고 또 어떠한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질문의 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 문 밖과 안, 그 어느 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과거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마치 연필로 흐릿하게 써놓은 위에 잉크로 분명하게 다시 쓰듯이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선명하게 각인시켜 드리십시오. 또
또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려거든 지금처럼 회중이 모인 자리도 무방하겠지만 가급적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때 주님과 1대1의 단독자의 관계에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과 내가 이미 사형 선고가 언도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이 실질적으로 되어주시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되리라.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렸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 것에 겸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천국과 동일한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입술로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내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과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사관생들에게 이렇게 졸업식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관생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와서 4년간의 피땀 흘린 공부의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대들을 불타게 하는 것이다.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시자 존 뉴턴 목사님은요, 임종 직전에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존 뉴턴 목사님의 유언 속에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좁은 문의 비유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그 유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토록 좁은 문을 향해 힘써 나아갔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일생이 엿보이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내 마음 문 밖과 안 그 어느 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가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